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진데 그것은 성경 66권 어디에도 모순이 안 되는 통일성에 모순이 없이 해석해야 그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결과를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서 성경을 그냥 제 표현들은 코끼리 다리 그것만 보고 해석을 한 것을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워낙 양이 방대하고 복잡할 수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경을 이렇게 통일성의 원칙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기회 있을 적마다 성경을 해석하시고 코이노니아에 서로 성경을 논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생각이고 입에 붙은 말이고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분별, 그 시야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코끼리를 보느냐 다리를 보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성경 해석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만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논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고 느끼는 거는 참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 대통령이 된 사람 다 어쩌면 하나같이 저렇게 분별력이 시야가 눈앞에 가린 콩알밖에 못 볼까? 그러면서 대통령을 했을까?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부분을 봤을 때는 옳은 것 같지만 전체를 보면은 인생지사는 다 세옹지마다. 건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5년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 10년 앞도 생각하지 않고선 대통령을 하고서는 하나같이 다 감옥에 가고 처참한 종말을 맞는 것이 과연 대통령을 할 자격이 있나,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유복음이 중요한 것은 구유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성경을 통째로 보고 정립할 수 있게 해주신 점입니다.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그림 3개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성경 전체를 계시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감탄사를 섞어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하나님이 흙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지셨어요. 이것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정상적인 인격체로 진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러고선 거기에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산 사람이 됐다. 우선 창조 자체부터가 생명이 하나님의 삼일체로 육신 안에 인간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영과 육과 혼이 있어서 멀쩡히 산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성경은 그건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야만 비로소 산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그림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죽는다고 경고하신 하나님은 관념이지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실제는 오직 보이는 뱀이요 선악과만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닌 하나님이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는 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서 떠나신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신 심령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는, 이게 바로 아담 후손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만이 주장하고 있는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그래서 산 사람이 됐고,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요 단 세 개의 그림이 성경 전체를 다 계시하고 있는 코끼리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육교회는 아예 신앙생활 시작 자체가 이렇게 세 그림으로 정리해드리는 영성 세미나로 정립돼야만 구육교회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것을 성숙의 단계로 하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인 율법적 신앙의 단계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분은 여러분 아무리 여기 앉아서 제 설교를 들으셔도 그건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제로 구육교회는 신앙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제가 정립해드리는 영성 세미나다. 이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원래 본문은 22절부터 31절까지 10절로 정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정립한 22절부터 25절은 성부론이에요. 성부 하나님. 이게 워낙 성부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22절서부터 25절을 따로 띄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부론을 정립해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를 정립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원래는 26절부터 31절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단 10절밖에 안 되는 이 26절부터 31절까지가 저는 사도행전 영성 세미나다. 66권 성경을 영성 세미나의 세 걸음으로 정립해 드린 것처럼 본문은 단 10절로 66권 성경을 완벽하게 정립해 준 게 본문이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사도행전 영성 세미나다. 이렇게 본문이 중요하면 당연히 본문을 해석하고 정립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첫 단추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26절이 본문 26절부터 31절의 첫 단추인데 26절 해석이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이 26절을 어떻게 하면 바로 해석할 거냐? 여러분이 본문을 먼저 코끼리 26절에서 31절까지를 코끼리를 생각하시고 그러고선 26절을 해석하셔야만 가능하지, 그냥 26절만 먼저 해석하시려고 했으면 그건 전혀 26절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26절에서 31절의 코끼리를 전제로 26절 첫 단추를 정립하셔야 돼요. 첫 단추인 26절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그 후에 둘째 단추부터 31절까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만큼 26절의 정립은 절대예요. 우선 26절은 시작 자체가
모든 족속 인류를 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한 혈통. 우선 혈통으로 번역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혈통이라 하면 우리는 육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 원문은 이 혈통으로 번역된 것은 그냥 헤노스, 하나야,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속을 모든 땅, 온 땅으로 지으셨다. 그런 얘기인데 우선 또 온 땅으로 하나를 혈통이 하나가 되게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인데 이 온 땅이라는 헬라어 원문은 실제로는 그 프로소폰 게네, 무슨냐면은 땅 중에서 표면에 있는 땅. 이 지구의 것은 다 땅이지만은 표면의 땅은 그건 틀려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강의 시간에 더 설명드릴 문제입니다만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뭐냐면 진흙이에요. 흙의 질이 같지 않습니다. 그 지구 표면에 있는 흙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번역엔 진흙이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하나, 혈통이 딱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지으시지 않고 먼저 아담을 지었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말라기서 2장 15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능력이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지셨다. 일부러 아담 하나를. 왜 그러냐? 그건 완전히 같게 하려고. 이게 예외가 없다 이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남자만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표현은. 그것은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까도 했죠.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그에 불어넣으셨는데 이 진흙으로 지었다는 게 어떤 것이냐? 지금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제한을. 뭘 강조하냐면은 연대를 제한하고 또 하나는 거주를 제한했다. 그 제한했다고 번역한 단어가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대도 호리조고 또 거처도 호리조예요. 호리조라는 것은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뭐예요? 크로노스인데 그것은 시간을 제한하고 또 하나는 거처는 공간을 제한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코에 불어넣으시냐면은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는 육체 우선이 되게 육체가 안에 영을 제한하도록 그것을 우리는 육체 우선이다 그러죠. 그리고 주체는 안에 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이와 같이 육체 우선인 이중체로 주체는 속에 영이요 하나님이 들어 계신 상태로 창조하셨다. 그게 지금 본문에 한 혈통이라고 번역된 헤노스의 첫 번째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해주셨느냐? 바로 하와의 문제예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시지 않았냐?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서 2장 15절의 표현대로라면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같다고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담을 지으시고 반을 쪼개신 거예요. 하나님은 A와 B를 가장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로 해서 둘로 쪼개버려. 그러면 A와 B는 완전히 같은 거죠. 그래서 먼저 아담을 독처하도록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쪼개서 하와를 지었다. 그럼 뭐가 완전히 같게 하시려고 그러느냐? 그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 그래 놓으시고선 아담이 동물 이름 짓는 것을 9절에서 20절을 계시하신 후에 20절에 그런데 동물을 아무리 교제를 해봐도 그것은 아담의 돕는 배필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동물 육으로는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셨어요. 갈비뼈의 영적 의미는 뭐라고요? 몸에 가장 깊이 있는 의미예요. 영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뭐가 완전히 같다? 영이 완전히 같다 이게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육체 우선 속에 영이 들어있는 아담을 창조하시고선 그 아담 속에 영을 의미적으로 꺼내서 반을 쪼개서 하나는 아담에게 하나는 하와에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한 혈통이라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는 뭐가 완전히 같다? 영이 완전히 같다 이게. 그게 지금 본문에서 한 혈통이라고 번역된 헤노스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진짜 말하려고 그러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완전히 같아야 되는 게 하나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 이게요. 완전히 같다는 건 누구도 예외가 없다 입니다. 그 초점은 어디 있냐 하면은 원죄에 있는 거예요. 아담 후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근데 여자만 먼저 먹었다고 그래서 그 아담이 안 먹으면은 그러면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여자가 먹은 다음에 아담도 먹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마치 아담을 쪼개서 영이 쪼개서 같이 해놓은 아담과 하와가 영이 같은 것처럼 영적으로 원죄도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같다. 그게 지금 한 혈통이라고 번역된 헤노스의 실제 의미다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아담 후손이다. 원죄를 보면 예외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헤노스 하나로 해서 나눈 것으로 완전하게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물론 아니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이 됐든 다윗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여러분 다 어느 사람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원죄인 마귀가 안에 들어있는 아담 후손이다. 그게 지금 22절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부터 정확하게 정립해야 그 다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는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 우선이요 이중체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 번역 참 잘했어요. 이 더듬다고 번역된 헬라 원문은 샤오입니다. 샤오. 샤오라는 것은 사실은 연주한다야.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든지 이런 건데 손으로 더듬어, 감각으로 더듬어서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냥 더듬어 찾는 게 아니라 헬라 원문대로 보면 아락의 샤워예요. 그건 뭐냐면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더듬을 수밖에 없다. 그건 필연적이다는 얘기입니다. 더듬는 게 필연이다 이게요. 그것은 여러분이 제가 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 우선 속에 육체는 어떤 거예요? 본문 지금 22절의 얘기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우선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이 들어있도록 이 둘이 모순이 돼서 갈등을 하도록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냐. 사람은 아예 창조하신 상태가 어떤 거냐면은 이와 같이 전혀 하나일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는 육체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이 들어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 둘은 모순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같이 있는 거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점이 이제 절대로 중요한 거야. 왜 그렇게 하세요? 분별력에. 무슨 분별?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게 영적 분별을. 그러기 위해서는 다 각자가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지금 어디서 정립하고 있냐면은 아덴이에요. 아덴이 무슨 의미라고요? 철학자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 아레오바고야. 아레오바고는 뭐라고 앞에서 정립해드렸죠? 뭐예요? 아레오바고는 백지, 과거 걸 다 쳐버리고 백지에도 영적 호기심을 가진 이렇게 사람은 필연적으로 분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과가 절대로 놓으신 거야.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동물이지. 인간은 누구나 모순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별의 영적 분별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면 사람은 가만 놔둬도 지금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도 인간은 이건 불가능적 본능이다. 영적 본능이 있는 거지 그것을 무슨 교육하고 훈련해서 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아덴 사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아덴 사람, 그중에 아레바고 그 사람들에게 앞달락해서 이런 천지 만물을 다 보면은 누구도 신의 존재를 그건 부인할 수 없다. 그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얘기지 무슨 신비한 얘기가 아니다 이게요. 여러분에게는 제가 공용 시간에 어린이들로서 증거한 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창조론이 절대고 창조론이 절대면은 율신 창조도 주도 그건 절대예요. 신이 있지 그건 없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제 발견했다 번역된 건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신은 영은 실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거지 무슨 교회 다니고 성경 보니까 그때 그렇잖아요. 저는 뭐 성지순례 이런 데 가서 봐도 저건 본능이지 그건 절대 아니다. 이거부터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또 한번 기가 막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러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 성경이요 하나님의 증거를 아덴에서 아덴이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철학자야. 지혜를 분별을 사랑하는 필로소피아 또 아레오바고 백지 상태에서 제로베스에서 그리고 영적 호기심을 가진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뭐냐면 시인으로 해 시인. 시인이 무슨 한국의 시인이다. 유대의 시인이 아니야. 아데니오 아레오바고의 시인이지. 시라는 시인은 어떤 거예요? 그는 작가야 작가. 작품을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는 헬라어 원문은 포예요. 행한다, 만든다. 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시인 중에는 어떤 시냐면 사람이 신의 아들이다. 신의 자손이다 이거야. 소생, 신에서 났다. 그러면 아니 사람이 물질에서 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유물사과는 전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의 시를 보면은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로고스가 아니고 레오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이 어떠냐 인간은 그것은 이중체의 이중 본능을 가졌다는 것은 그건 정상적 누구나 다 깨닫고 알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창조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앞에도 종교심이라는 것을 데오 다이모니아 스테레오스 비인격적인 마귀가 인간을 딱 잡고 있어서 원죄의 문제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본문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인간의 정상적인 이성 그렇게 더듬어 찾는다고 하는 거지만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인간에는 어디까지는 인간이 실제로 믿을 수 있냐 하면은 지난주에 정리해 드린 것처럼 창조지 진화는 아니다. 창조주는 율신 창조주다. 근데 그분은 초월적 존재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물질계에 속한 분이 물질을 창조하는 건 있을 수 없잖아.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초월적 존재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바로 천국 보좌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신 분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은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 그럼 문제는 여기 있어요. 아담 후손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절대야. 그래야만 실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깨달아서 뭐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도 기껏 하는 짓거리는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는 알고 믿는 건 불가능한 게 인간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 신학은 절대다. 삼위일체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정상적인 이성의 분별력으로는 어디까지는 가능하냐 하면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창조주죠. 천국 보좌에게만 계시는 제일 원인 중에 제일 원인.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그것은 인간은 육체 우선이와 가시적 결과만이 실제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유신 창조주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다 믿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 이게요. 실제는 어떻게? 그건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범한 것도 그건 보이는 뱀은 실제예요. 선악과는 실제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관념이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앞달라 그래서 제가 성부 하나님을 먼저 정립해 드린 것은 가장 부동불변의 진리고 그분은 천국 보좌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부동불변의 진리가 아니야. 그래야 창조주예요. 근데 그분은 객관적으로만 존재하셔야 돼. 제일 원인 중에 제일 원이냐. 그런데 문제는 그건 이성으로는 깨달았고 다 알 수 있어. 그러나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인 아담 후손의 입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은 관념밖에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만일 실제인 아담 후손 우리 한 족속, 지금 한 혈통, 예외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하려니까 본문처럼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이 표현은 뭐냐면 앞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만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실제로는 그건 관념밖에 안 되지 실제로는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이 오신 걸 계시한다 이게요. 이건 성경의 계시뿐이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 우선의 가셔 결과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 계시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본문은 천국 보좌에만 계신 것 가지고는 아담 후손에게는 실제로 인간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오셨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야. 그러니까 천국 보좌의 객관적으로 계신 분은 성경 계시는 엘로힘이고 이 땅에 직접 강림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인간과 교제하시고 그런 분은 여호와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나 여호와는 너희 저 열조를 애굽에서 손을 잡고 인도해냈다. 강림하셔서 인간과 직접 교제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남편이라 했어요. 남편. 이게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은 필연이에요. 이 만물을 보면 계실 수밖에 없어.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그것은 이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강림하셔야만 되는 것도 필연이야. 그 본문에서 가까이 계시다. 여호와다 이게요. 그것이 제3계명입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그 말은 바로 실제로 강림하셔서 너희하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망령 때 일컫는다는 건 또 관념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국에만 계셔서 인간이 관념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일부러 직접 강림하셔서 지금 성경이 계시했는데도 그 하나님을 망령 때 이름이라는 관념으로 여기면 그건 하나만 하죠. 그래서 본문은 지금 두 번째는 가까이 계시다는 말은 이렇게 천국 보좌에만 계신 성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교제를 하신다. 세 번째는 이렇게 그 육체 우선이요 가식 결과만이 절대인 예외 없는 아담 후손에게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실제로 역사를 하셔야지. 계시장신인지 실제로는 몰라요. 웬만큼 영빨이 쓰지 않을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역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 강림하시고 직접 역사를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삼일체.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 때 그 삼일체론을 정립해 드리면서 왜 하나님이 꼭 그 삼일체를 존재하셔야 되느냐. 그것을 성부 하나님은 천국 보좌의 부동불변의 진리로 계신데 이 땅에서 직접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도 1장 1절에는 성부 하나님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뭐요? 하나님의 신은수며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역사를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항상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장 직접적인 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에 관한 나는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되고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되고 성경도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돼. 천국 가는 것도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은 지금
삼위일체의 필연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요? 성경이 왜 삼위일체로 계셔요? 실제로 육체우선의 가시의 결과가 잘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여 영을 실제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시면서 지금 그 30절에 회개론을, 회개.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어떤 측면에서는 회개론을 바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구상에 이룰 수 있는 종교는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회개라는 번역된 우리나라 말의 의미는, 회개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그래서 이제부터 바로 잡아서 바로 잡는 거예요. 회개라는 뜻이. 근데 이 회개를 전부 율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나 또는 신앙이 종교가 없다는 사람도 회개에 대한 공통적인 해석이야. 그건 어떤 거냐면 회개는 바로 윤리 도덕적 인간관계에서의 죄를 뉘우치는 거로,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친 거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죄는 인간관계의 죄고, 그리고 회개는 그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를 뉘우치고, 그러니까 회개는 자범죄를, 자기가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를 뉘우치고 고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입니다. 자범죄죠. 이것은 제일 대표적인 게 천주교의 면죄부예요. 면죄부는 뭐예요? 자기가 자범죄 증거를 면죄부를 사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의 의미는 뉘우침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도 참회의 시간이 있어요. 참회 기도라고 해가지고선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도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미워했고 무슨 죄를 졌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참회랑도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면은 그걸 우리가 회개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선 회개로 번역된 원래 원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라는 것은 메타라는 단어와 노에오가 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메타는 뭐가 메타냐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뜻이 메타입니다. 그리고 노에오라는 것은 이성이라는 게 이성적 분별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회개 메타노에는 이성이 함께 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성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뭐로서 해서 정립해 주냐면 지금 가장 이성적인 아데니오, 아레오바고요 시인으로 정립된 본문에서 지금 회개론을 정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육적 회개가 아니다. 자범죄의 회개가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느니라. 그래서 그것은 회개와 천국과 관계된 거야. 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천국은 이 세상하고는 전혀 틀려요. 이 세상은 육체를 위한 게 이 세상이고 천국은 영의 세계야. 제가 미국 이민법을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천국 영의 세계를 위한 회개니까
그거는 영적 회개지 육적 회개가 아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영적 회개는 영적으로 회개, 이성적으로 깨달으라 이게요. 그러면은 영적인 것이를 회개가 된다 이게요. 근데 그 회개의 그럼 실제가 뭐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해. 이 30절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던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뭐 다 그냥 봐줬다 이게요. 근데 이게 알지 못하다는 게 뭐냐면 아기노스커야. 아기노스커 뭐예요? 관념이야. 그러니까 영이여 하나님을 관념으로 밖에 몰랐을 때는 하나님은 뭐 아담 후손이니까 그때는 봐줬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주 무섭죠. 뭐냐면 이제는 안 되대. 공의로 심판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노스코 관념으로 영을 이해하고 관념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봐줬는데 이제는 안 봐준다 이게요. 공의의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그럼 회개는 바로 아기노스코 육체 요소녀 가셔 결과로서는 실제인 것은 영은 실제가 아니고 관념이었어요. 그게 실제로 깨닫고 돌아서는 게 바로 회개다 이게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단일체 이중 본능이었던 것이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바뀌어야 회개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제 공의로 심판하시겠대요. 피도 눈물도 없이 이제 심판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문맥으로 보셔도 언제예요? 계시록 20장 15절이야. 천국과 지옥의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의 기준을 지금 본문이 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 근데 누가 심판하냐?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정해진 사람이야. 정해진 사람. 이 정해진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주 기가 막혀. 이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22절에서 시간과 공간을 제한한다고 그랬을 때 호리조라는 단어를 2번 썼어요. 그런데 지금 정해진 사람도 뭐냐 하면은 안들이 호리조야. 그 안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 우선인 이중체인 사람이 심판하겠다. 왜요? 육체 우선 이중체로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근데 뭐를 심판한다? 아기노스코를. 관념은 안 된다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시면은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건 우선 어떤 거냐면은 심판한다는 말은 최후의 결정권자야. 그래서 이 말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비하의 교리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낮아지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 말은 예수 삼일체라고 그랬어요. 모든 심판을 주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거야. 이게 법원이 놀라운 거야. 그게 바로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의 기준이다 이거야. 무슨 말씀이냐? 첫째, 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이중체의 실제야. 처녀가 잉태하고 족보는 요셉의 족보야. 그리고 출생하셔서 성장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전 세계 해석은 육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다. 그건 이미 죄 사함은 그건 안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어.
왜 그러냐면은 죄 사는 회개는 용서한다는 의미로서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헬라 원문은 죄를 사한다는 것은 아피엠이야. 아피엠이라는 것은 떠내보내는 거다 이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를 사한다고 번역된 것은 원죄를 떠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죠? 그게 죄를 사하는 거지 자범죄를 사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는 바로 성경이 없는 모든 사람의 회개에 해당하는 거로 죄를 사한다는 걸 해석하는데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우선 첫째는 성육신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육체 우선 이중체는 그걸 실제를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인간이 이중체라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증거한 것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잉태에서부터 정확하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잊지 마셔. 계시록 20장 15절에 가서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살고선 넌 안 돼. 지옥 가. 그러면 안 통해. 아니 하나님이 육체 우선으로 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 후손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는 지금 본문이 전혀 변명할 수 없어.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전히 관념인 거야. 단일체 이중 본능이지 이중체 이중 본능이 아닙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지옥과 천국 가는 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관념으로 실제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지.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로 오신 주님께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래.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본문을 보는 대로 각계 계실 뿐 아니라 뭐라고요? 네 삶과 기동하는 것을 다 하나님 힘입어 실제로 역사를 하신다고 해요. 그걸 증거하신 거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이 역사하시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이 했지 아니지 그거 안 통해.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예수 오시기 전에는 그걸 관념으로 믿어도 봐주셨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건 전혀 안 통해. 공의의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그 주님 성탄절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착하지 마셔.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은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천국 못 갈 사람은 예수님 오셔서 더 심판이 심각해.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자꾸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잖아.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하고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예수 믿다 지옥 가는 사람이 더 우라통이 치밀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그건 더 박살나. 그럼 하나 더 있어. 피복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하고 구육교회 다니다 지옥 간 사람은 누가 더 박살나? 그걸 공의 심판이 있지 마셔.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착하지 마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셔서 귀신 내쫓는 거 보여주신 거야. 병 고친 거 다 보여주셨어.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는 내가 아무 말도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만 한다. 전깃줄이다 이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 핑계가 전혀 안 통해. 실제이지 관념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관념은 원죄. 아시겠습니까? 원죄를 회개하는 건데. 세 번째는 지금 십자가 부활이야.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육체 우선 겉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육체 속에 계시던 하나님은 몸에서 빠져나오신 거야. 지금 본문 헬라어 원문은 아나시스템이 에크 네크로스예요. 죽음에서 빠져나오셔서 이것이 부활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영이 영이 이건 실체다 이게. 관념이 아니고 꼼짝 못하는 거야. 여러분은 제가 그 삼일체론을 정립하시면서 파동 입자설로 증거해 드렸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그러고 26절부터 29절에는 아니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부활한 주님이 벽을 투과해 들어오신 거야. 그러고선 못 자국 보여주시고 창자국 보여주시고 제자들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시고 이건 영은 실체야. 빛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인 것처럼 변명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완전한 공의를 심판하시냐고 해요. 그 심판 기준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관념도 하다면 후손이 네가 애쓰고 해서 거기까지는 내가 봐주마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의미가 지금. 그런데 그때는 허물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안 통해. 예수 오신 다음에는 실제의식 관념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보혜사 성령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이런 얘기지만은 지금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종말 때다. 회개하라. 종말의 때가 됐다. 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우린 너나 할 거 없이 다 아담 후손의 원죄라는 게 에노스야. 외외 없어. 마귀가 다 들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푸샤워. 갈등하고 고민하고 모순되고 분별력이 무슨 분별력? 영적 분별이 돼요. 그래서 단일체를 회개해요. 단일체는 아닙니다. 이중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 죄 사한다고 무슨 죄냐면 원죄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용서한다는 건 나는 여전히 이거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그래도 나는 용서했다고 내가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죄 증은 사실이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은 죄를 지금 용서 사한다고 번역된 아히에면은 마귀의 원죄를 에서 떠나버리는 게 거기서 떠나는 거야. 이해되시죠? 아히에면이 봐준다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가 아니고 그 원죄가 떠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절대 조건은 뭐가 문제냐면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실제인 게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은 관념이 돼버린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돼. 육체는 죽어야 돼. 사측생이에요. 침례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침멸받으라고 해요. 침멸 뭡니까? 침멸을 가장 실제적으로 계시한 게 로마서 6장 1절부터 12절이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게 수장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활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죽어야 될 정도예요. 관념에서 실제로 바뀌려면 첫째 육체가 죽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죽어야 되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너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은 날은 정령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고 뱀은 너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인간은 어떤 쪽이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긍정적인 얘기는 잊어버릴 수 있어. 근데 부정적인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먹고 죽는다는데 아니 아담이 무슨 환경이 나쁘고 건강에 무슨 젊은 뭐가 아쉬워서 먹어.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육체 우선 가적 결과인 인간이 영신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는 거는 불가능한 거야. 목숨을 걸고 죽을 정도로 간다. 그럼 그게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는 건 여전히 관념이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야.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날탱이 접나. 실 받아들이고. 근데 이근택이 피보고 맨날 이게 실제된 관념에다가 목숨을 메고 있던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야. 관념이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는 실제로 착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게 바뀌는 거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욥기 아시죠?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 그래서 자범죄를 용서한다는 세례가 아니야. 뭐 예수 피로 자범죄 씻는 게 아니야. 침례, 밥티저는 죽었다. 지금까지 나는 죽어버려야 돼. 이렇게 원죄의 단일체를 해서 메타노해서 침례로 육체 우선의 가역적 결과를 죽이면은 그럼 원죄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내보내 주신다고 해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멸받아서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요. 그럼 보혜사 성령은 공짜로 오니 그러면 그 거듭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담 후손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원죄요, 관념이요, 단일체인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이중체의 확신을 갖출 때, 하나님이 실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원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서의 주님의 교회로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얘기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유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휴거 교회로 거듭나는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저의 완악함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사오니 은혜를 더하신 중에 능력으로 더해 주셔서 주님 소원대로 한 사람도 휴거교회로 거듭나는 반열에서 낙오되는 자가 없도록 구유교회와 구유복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